또 헌금하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대 표적 가운데에 오늘은 6번째 표적인 시각장애인의 눈을 보게 하신 기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고 순종하기입니다. 믿고 순종하기. 먼저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선천적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안겨다 주는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시각장애인은 물론이고 다른 장애인이나 또 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전혀 없는 사회였어요. 그냥 장애인은 죄인이었어요. 자, 따라서 이런 그들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목이나 또 성전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시각장애인도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거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거린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전이나 그 길목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동전 그릇에 동전을 던져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동전을 주고 그냥 가면 되는데 동전을 던지면서 꼭 한마디씩 던집니다. 동전과 함께. 뭐라고 할까요? 저놈은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을까? 이 한마디.
동정과 함께 던집니다. 그리고 자, 그렇게 말을 누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은 저놈의 죄가 아니라 그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부모가 문제구만. 에이, 불쌍한 놈. 또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중얼거리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오래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좀 덜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누군가가 동네에 장애를 입고 태어나거나 장애인이 되면은 저 아이는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됐나. 어르신들이 그럽니다. 뭐 부모들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태어났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그런데 이런 말들을 그 듣는 본인과 부모는 그 가슴이 어땠을까요? 찢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시각장애,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죄를 들먹거리면서 자기와 또 자기 부모를 죄인으로 치부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마침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다가 이 시각장애인을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그런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유대 사회가 갖고 있던 그 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이 장애를 입고 태어나거나 불치의 병을 앓고 있다면 그것은 그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을 보니까 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굉장히 궁금했던 겁니다. 네. 과연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그런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죄와 고통의 관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 죄와 고통의 관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내가 당하는 고통이나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자신의 그런 불상사를 죄에 대한 결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뜨거운 감자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부모의 죄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가 이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그냥 그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했던 질문이 아니라 적어도 약간의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예. 자,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께서 그것들, 우상이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의 죄는 각기 그 고유한 형벌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의 크기를 보면은 그 사람의 죄의 중한 정도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병이 크면 클수록, 장애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죄는 뭐 한 거예요? 더 큰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질병과 고통에 대한 이해는 이렇습니다. 자, 질병과 고통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뭐다? 형벌이다. 그리고 죄가 없다면 죽음도 없고 범죄하지 않으면 질병과 고통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리고 병자는 자신의 죄를 다 용서받기 전에는 병이 뭐 할 수 없다? 나을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이 형벌을 받는 분량, 그 분량은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자녀가 온전치 못하게 태어나면,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 여호와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이해했던 거예요. 자기 자녀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이렇게 이해했던 겁니다. 아까 그 말씀을.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아비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속담엔 이게 있어요? 이런 속담이 있나요? 부전자전? 우리나라에는 이런 속담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아비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근데 이런 비슷한 말은 또 있어요. 엄마가 임신했을 때 딸기를 많이 먹으면 그 아이가 무슨 과일을 좋아해요? 딸기를 좋아해요. 그럼 그러고 보면 우리는 아담 아래 한 가족인 것 같아요. 표현만 다르지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을까? 자, 에스겔 18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말씀하신 것이지
부모들의 일반적인 죄나 부모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한 그 행악의 결과로 자녀들에게 질병과 고통이 유전돼서 그 고통이 3, 4대까지 간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고통에 대한 잘못된 견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온 것이라고요? 사탄. 자, 시대의 소망 471페이지의 화이트부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죄는 현세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고통은 고통당하는 본인이나 그의 부모의 어떤 잘못에 대한 뭐라고? 형벌, 형벌이라고 생각되어졌다.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에서 초래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진리는 곡해되어 왔었다. 자,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는 짐이 더 얹어졌었다. 가뜩이나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 고통 위에 무슨 짐까지 더 얹어졌어요? 네 죄 때문에 그런다. 네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다. 이런 짐까지 더 얹어져서 그들의 고통이 더 가중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시에 사회 이슈가 되었던 죄와 고통의 관계, 바로 뉘죄로 이남입니까? 뉘죄로 이남입니까?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과연 이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생각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죄와 고통의 관계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견해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개념이에요. 자,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내가 당한 안 좋은 일로 예수님을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겪는 불행과 고통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내가 겪는 이 모든 시련이 내 죄로 인함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죄를 회개하면서 성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그 편견과 사회적 통념을 말씀으로 깨뜨리신 후에 이 시각장애인의 눈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 눈에다가 진흙까지 발라줬어요. 여러분, 답답할까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답답하겠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여기에 한 수를 더 떠서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실로암 못을 찾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의 경우는 달라요. 지팡이를 짚고 장애물을 피해서 또 조심조심하면서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마치 벌레 보듯 하는 사람들에게 실로암 못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서 가야 돼요.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장애와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어요. 그리고 그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난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고 따라야 돼요. 예. 자, 시각장애인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행동과 명령이 황당했을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나 그는 예수님, 지금 제가 앞을 보지 못하는 거 모르세요? 아니, 저보고 지금 흙을 눈에 발라놓고 실로암 못까지 가라고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고치실 때 말씀으로만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냥 제게도 그냥 그렇게 말씀만 해서 고쳐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왜 나만 힘들게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믿고 순종했어요.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기적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순종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러나 불순종은 사탄의 일입니다. 예. 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자,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열어주시기 전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예,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그가 태어나면서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정말 암흑 속에서 살아가던 그의 눈, 그의 눈을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그러자 그는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뭐 하지 않아도 돼요? 구로 시작하고 걸로 끝나는 두 글자인데, 구걸. 그렇죠, 구걸. 이제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않아도 돼요. 그는 자신의 눈이 밝아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또 이웃에게 그가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당시 이 기득권 세력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예. 왜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는지 우리가 요즘 저녁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이다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다. 예. 그래서 예수는 귀신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곳곳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누구의 힘을 받아서? 오늘 교과 공부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힘을 받아서? 예.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오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사회의 기득권이었어요. 그런데 뉴페이스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슈퍼스타가 되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그 기득권을 어떻게 될까봐, 뺏길까봐. 참.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은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신다라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정말 지극히 상식적인 이 말을 그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줘요. 자, 오늘 본문의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님은 앞을 다시 보게 된 그 사람을 만나십니다. 아마 그날은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눈을 떴을 때에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못 봤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예수님이 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세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래서 그는 주여, 그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맞죠? 그는 몰라요. 지금 인자가 누군지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못 봤어요. 그래서 주여, 그분이 누구십니까? 안 그래도 제가 그분을 참 뵙고 싶었는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지금 네가 그를 보았다 말씀하세요. 지금 네가 그를 보았다. 그리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그는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육신의 눈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의 눈 또한 열어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표적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을 행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셨어요.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어떠한 장애를 입었을지라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믿고 순종함으로 나가시는 그러한 사람들은 장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의 눈을 밝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세상의 참빛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빛이 필요한 시대예요. 자,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듯이 믿음의 모든 가족 모두가 빛으로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